오늘은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에 대한 습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이웃집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제 친구 어머니인데 무당이 돼가지고 이제 무당 구설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갔다 오게 되면은 돼지고기, 사과, 배, 떡 막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깡보리밥에다가 감자하고 고구마, 옥수수만 먹고 사는데 그 집은 돼지고기, 떡, 그냥 사과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근데 그걸 먹고 집에 오면은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귀신한테 절하고서 제사 지는 거 무당 굿한 거 음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꺼림칙하면서 한편으로는 에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음식은 다 깨끗한 건데 먹어도 괜찮겠지? 이러고 또 깨름칙한 면이 있으면서 또 할 수 없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주면 먹고 안 주면은 안 먹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무당이 구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 돼지 머리 무슨 사과 배 떡 갖다 놓고 제사 지낸 거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물을 드리고서는 이제 제사를 드려나면은 그를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쫙 나눠 먹는데 먹다가 남으면 그것을 시장에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게 제사를 드린 제물인지 새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갈등을 느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습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음식은 다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음식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1년에 음식 남는 것이 그 찌꺼기가 25조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아이고 목사님 차린 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차린 게 없대요. 먹다 보면 뭐 5분의 1, 5분의 1밖에 못 먹습니다. 대부분 음식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음식이 25제 가까이 되는데 이 음식을 사람들이 대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거예요?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미식가들은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는 것은 뭐 2시간, 3시간 걸려서 갑니다. 가서 음식을 먹고 오게 되고 요즘에 TV를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일만 빼놓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음식 만들고 그거 먹고 설거지하고 세끼 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들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뭐 밥을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온전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면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 먹는다고 그런 시간을 다 허비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런 생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영국 사람인데 30살 된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패스트푸드 앱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배달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배달을 시켜서 먹는지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무려 317kg이 됐어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몇입니까 지금? 50kg 되는 사람은요. 그 청년은 6명의 몸무게를 다 가지고 있는 317kg인데 세계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싣고 갈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삿짐 갈 때 이삿짐 나는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찝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데 동원된 사람은 30명이 동원을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의사가
당신은 5년 안에 죽습니다. 빨리 음식을 이거를 적당하게 먹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면 당신은 5년 안에 죽습니다. 5년 안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먹어도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내 몸은 지금 싫다고 해가지고 당뇨병이 와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고 손발을 썩게 만들어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야. 몸살이 나가지고 그만 먹고는 잠 좀 자. 몸살 나가지고 이래도 먹어야지 감기 떠나가고 몸살 떠나간다고 또 나가서 또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몸이 아프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는요 몸이 아프면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몸이 아프고 말고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초가공식품, 인스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인데 불구하고 또 그게 입맛은 좋은 거예요. 몸에는 나빠도 입에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냥 청양고추 그 매운 거를 또 고추에다가 찍어가지고 또 먹어 이렇게. 이러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암자가요. 병들역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음식을 막 넣어가지고 산더미같이 내 배에다가 채우니까 결과는 뭐냐?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암자예요. 암. 한문으로 암자가 병들역에 입구 3개에다가 메살자를 넣어가지고 암에 걸린 사람 뭐냐? 음식하고 관계돼요. 음식하고.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부 음식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식을 그냥 계속 먹는데 지금 음식을 좋은 걸로 가려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 1950년대 보릿고개를 지냈던 사람들은 이 굶주림에 그 한이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병들고 오래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 하나님께서는 너 120까지 살아라. 그런데 보니까 60에 70에 왔어.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제가 음식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먹다가 병들어서 이거 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모든 거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지. 그렇게 욕심껏 먹고서는 120까지 살라 그랬더니 60에 70에 죽어서 왔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세상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뭐 봉사를 해서 전도를 해서 기도를 해서 말씀을 해서 맨날 입에다가 먹는 것만 먹다가 왔으니 너한테 줄 멸류관도 없고 상도 없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서 11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먹을 게 있고 먹지 않을 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게 있어.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곡식만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산 동물을 식물을 삼아서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이게 먹을 게 있고 먹지 말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먹느냐 하면 짐승 중에서는 이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야 돼요.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은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굽이 안 가려서 책임질을 안 해? 이런 필요 충분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데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살고 온유한 심성이고 평화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사람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굽은 갈라졌어.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돼지, 토끼 이런 것들은요. 이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해. 책임질. 이런 거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붕어라든가 이런 걸 잡아먹는데 미꾸라지 먹지 마.
뱀장어 먹지 마. 가재류 먹지 마. 그런데 요즘에 식당 가보면 뭐가 비싸요? 미꾸라지 추어탕이 비싸고 뱀장어 한번 먹으려면요. 한 10만 원, 20만 원 있어야 먹어요. 뱀장어에다가 또 가재류, 호텔에서 고급 식당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은 먹지 못 구경도 못 합니다. 그게 막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빨리 먹고 빨리 죽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그런 걸 사 먹고서는 빨리 죽어가고 병드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 맹금 종류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독수리라든가 솔개라든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말라는데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까마귀를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까마귀가 새카맣게 앉아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까마귀를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없는가 봤더니 몸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전부 잡아먹어가지고 우리는 까마귀가 없어. 까마귀가. 했던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고 그러게 되면 뭐든지 다 잡아먹어. 뭐든지 다 잡아먹어. 여기에 재미난 예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았는데 까마귀 한 마리 휘 날라와가지고 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아들아, 저게 뭐야? 그 까마귀요.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 아들, 저게 뭐야? 까마귀죠. 또 잠시 또 물어. 아들아, 저게 뭐야? 아이, 까마귀. 아버지가 치매가 들으셨나? 이게 건망증이신가? 자꾸만 물어보세요. 저 까마귀야, 까마귀! 그래고 이제 아들이 막 화를 내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은근히 일어나시더니 방 안에 가가지고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왔어, 일기장. 일기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에 그때 날짜를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는 거야. 자, 네가 봐라.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저 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 와서 앉으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보기를, 아빠, 저게 뭐예요? 까마귀지. 또 막 놀다가 딱 아빠, 저게 뭐예요? 까마귀요. 또 막 놀다가 또 와서 저게 뭐예요? 까마귀야. 까마귀. 네가 무려 나한테 물어본 게 23번을 물어봤어. 그래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그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까마귀라고 가르쳐줬어. 지금 내가 너한테 3번 물어봤어. 아들아, 저게 뭐지? 까마귀요. 저게 뭐요? 까마귀요. 저게 뭐냐? 까마귀요. 아니,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건망증 들렸나? 까마귀라니까, 까마귀라니까. 아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야. 네가 이제 이 다음에 장가가고 애기 낳고 나이 보고 보면은 이 부모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될 거야. 부모 마음. 네? 요즘 애들이요, 우유 먹고 자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패스트푸드 음식 먹고 자라가지고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뭐라 하면 화하는 거, 댐벼들고 짜증내고 막,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냐가 저놈 낳고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차이는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되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 신우해라, 산전수전, 우여곡절, 파란만장, 세월을 다 살아보고 애기 낳아서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고 딱 낳게 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한없이 넓어져. 한없이. 할렐루야. 그냥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할렐루야. 달려는 거 다 주고, 네? 그리고 그냥 한 번, 두 번, 10번 물어봐도 그냥 여전히 대답하고,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냥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준 근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추석 때, 구정 때, 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뭐 토요일 날 뭐 애들이 막 내려왔어. 어? 내려왔는데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먹고 싶지 않아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사갖고 오게 되면요. 그 부모 마음이, 아이고, 저놈이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런 걸 사갖고 왔구나. 그냥 갖다 놓지만은 이거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연포탕을 좋아해요. 연포탕. 낙지 연포탕. 이 낙지는 그냥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건데, 그래서 연포탕, 낙지 요거를 내가 해갖고 가서 잘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갖고 오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예?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갖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갖고 와서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인간의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아. 근데 아벨은 뭘 갖고 왔어? 양의 새끼와 기름과 피를 갖고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양의 새끼와 기름과 그 피를 가지고 온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예수 중심으로 그가 구세시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과 탄생에 대한 키리그마,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 구경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오라 이게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갖고 와야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갖다 놔봐야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잡수지도 않고 복도 안 주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보화를, 은혜와 축복을 내려 쏟아 붓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뭐 아멘은 하기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소리가 안 들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10월 31일 날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한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120까지 살다가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300살, 400살, 500살, 600살을 막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늘과 저 태양과 이 지구촌에 이 가까이 여기 있는 물층이 쏟아내려서 40주야를 비가 쏟아내면서 몽땅 쏟아내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 해일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구 전체가 물로 잠겨가지고
노아의 식구, 8식구와 그리고 생축에 한 쌍씩만 살아났지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하였다. 120년.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그랬어요. 78세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건강하게 70, 80, 100살을 살아야지 치매가 왔어요. 중풍이 왔어요. 온갖 더러운 질병으로 골골골골 하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불행하게 살다 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78세로 하는데 7년 동안 병원에 아파가지고 골골대다가 78살에 갔는데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성의 1년 매출액이 400조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민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삼성이 벌어버리는 거예요. 삼성 하나가. 이건희 회장의 돈이 18조요. 여러분 100만 원이 얼마인지 1억이 얼마인지 10억이 얼마인지 돈 없는 사람은 만져서 보지도 못하는 돈 많아. 1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8조라는 돈이에요. 이번에 상속세를 내는데 10조를 낸대. 상속세 10조. 여러분 상속세 10조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 본인의 복이죠. 상속세도 못 내는 사람도 많은데 10조라는 상속세를 낼 수 있으면 그만큼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돈 있으면 뭐하냐고. 돈 있으면요. 예? 7년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78살에 죽었으니 뭘 그게 예? 행복한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 제발 건강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해라. 건강하시오. 건강해요.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 가정의 건강, 교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 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먹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걸 구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나한테 좀 좋은 거, 내가 좀 먹을 만한 거, 내가 기뻐할 거 갖고 와. 그거.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라. 구별된 사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건강 제발 좀 부탁인데 아무나 막 갖다 먹지 말고 좀 몸을 잘 관리해. 잠을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숲에 가서 피톤치도 좀 마시고 산소도 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감도 좀 따고 할렐루야. 이렇게 움직여야지 몸이 튼튼해지는데 그냥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죽네 사냐고 들어는 있으면은 아이고 코로나가 무서워 또 있으면요. 코로나가 그런 사람도 더 찾아가요. 밖으로 나와서 들어서는 코로나가 왔다가 도망가요. 바람이 샤서 그래 다 가니까. 근데 집에서 그냥 못 나오고 바바바바 떠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약해져요, 사실은.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물은 다 깨끗하냐.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소화돼서 뒤로 나가버리니까 식물은 다 깨끗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않을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식물은 소화돼서 뒤로 나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 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트림이 나와, 구취, 냄새가 올라와. 술을 먹어가지고 술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가면요 술 냄새가 오는 거예요. 담배를 한가 두가 피는 사람은 옆에 가면요 담배 냄새 때문에 코가 찔러.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가스가 차가서는 뻥뻥 방구를 끄면요 냄새가 많이 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악한 생각, 음란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살인과 도둑질, 탐욕 같은 거, 이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음식보다 더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악한 생각들,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하는 것, 당기는 것, 분리, 이단, 수치함, 방탕의 생각들, 이런 거 전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요,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기 때문에 결국 이 생각이 내 운명을 낳아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는 다 깨끗하니라,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너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 이거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노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이제 기름 보일러, 온풍기, 난로, 이런 걸 좋아하실까? 마실 음식을 좋아하실까? 두툼한 속내이 열나는 거, 발열 샀어. 그거 해봐야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사다 드릴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엇이 부족하겠어? 그렇죠? 돈이 없겠어, 옷이 없겠어, 음식이 없겠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과일을 따먹어도 배부르고, 안 따먹어도 배부르고, 천군 천사가 있지요. 뭐 자동차가 필요하겠어,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바라는 게 없는 거야. 나 좀 인정해줘.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전지전능하고 무수부자. 나만 의지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구정 때 가서 뭐 합니까? 세배. 세배 드리면서 올 한 해는 건강해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절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어, 사도신경이 있어. 여기 대표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헌금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교육받지요. 그리고 같이 음식 나눠 먹죠. 봉사하죠. 전도하죠. 이것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제일 기뻐하셔요.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10계명, 1계명, 200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일게 하겠노라.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총개구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하는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마귀와 악한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불행한 가운데 자손 대대로 1대1의 3대가 가난에 대물림, 질병에 대물림. 이래 가지고서는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앞에 갖다라도 못 봐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이 하나의 말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 안에 공개된 비밀을 다 쓰는데 몰라요. 눈먼 장군이요, 귀머거리요, 봉어리 됐어, 봉어리. 여러분, 봉어리 되면 얼마나 갑갑하냐. 말 한마디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화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하잖아. 이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오늘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뭐가 기적이겠는 거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놈을 주셨음이니라. 돈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실컷 필요한 다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절간에 가서 붙잡혀서 돌덩이 앞에 절하고 100만 원, 300만 원 갖다가 내놓고서 절하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 집어넣고서 절하고 떡해가지고 귀신 먼저 갖다 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질 만들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돈.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요. 내가 침 탁 가르침 메타를 던지면 그거 주워 갖고 안 주워 갈 거예요. 에? 주워 갈 거예요? 에이 더러운데 가르침 메타를 던졌는데 주워 갈 겁니까? 내가 이 돈에다가 그냥 더러운 것만 치라고 땅 받아놓고 발로만 비벼가지고 그냥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주워 갖고 안 주워 갈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털어갖고 집어넣고 도망간다니까요. 주워 간다니까요. 왜? 돈이요. 돈이 신이야. 돈이.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네? 그런데요.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 사람이 조각 만들어 가지고 부처 만들어 놓고 뭐 단군 뭐 만들어 놓고 뭐 그거 조각해서 세워놓은 거 이게 너희들의 우상이라는 거야. 그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코로 냄새도 못 맡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 목구멍 있는데 소리도 못 치는 거야. 이 소리인데 만지도 못해, 발이 있는데 다니도 못하는 거야. 이거를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요. 여러분 백세 건강하게 살게 되어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봐. 아멘 하는 거 봐. 응?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아멘 소리 안 들려를 치면 다 하실 줄 믿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10월 31일이 뭐예요? 4월 초파일이 마귀날인지 알지만 4월 초파일은 마귀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석가모니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석가모니 생일날.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날 같이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 생일날이지 그날 마귀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숭배날이 있는데 그때가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어제 10월 31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그래? 일요일이 뭐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야, 일요일. 바로 그 아일랜드 켈트족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때 이 사탄 숭배 제사행위를 하는 건데 10월 30일 날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음기가 가장 깊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귀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병들고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처녀를 공경을 해가지고
움막집에다가 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처녀를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양과 소와 염소를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좋아하시잖아. 이 사탄한테 처녀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드루이드 집단은 아주 폭력적이어서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안 내놓게 되면 동네 전체를 불살라버려요.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하는 것이 헬로윈 축제예요. 어제 이태원 어딘지 아시죠? 이태원? 저 서울의 용산 이태원, 예? 거기 특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모여. 거기는 이상한 것들, 예? 남자도 아닌 게, 여자도 아닌 게,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고요. 예? 그리고 외국 사람들 많이 모여요. 헬로윈 축제 한다고, 사탄 숭배한다고 난리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춰대고 음식 먹고, 예? 다 지옥 갈 것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영동 힐링기도원에, 저 부천에서, 저 파주에서, 저 각처에서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74명 있죠. 못 들어오신 분은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서는 한국하고 네팔하고 인도에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10월 30일이 헬론데이, 사탄 숭배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잘못된 면죄부와 연옥서를 정면으로 항의를 하고 배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지, 내가 면죄부 산다 해서 교황이 내 죄를 사해줘?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지. 연옥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있다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는 천주교의 이 잘못된 행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날을 바로 거룩한 날로 선포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어제 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얼마나 싫어했겠어. 그죠?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저한테, 내가 지금 장로한 목사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이걸 주도를 하니까 나만 쓰러뜨리면은 영동 힐링 기도드리고 대전 힐링 기도드리고 오합지들 다 도망가 버리지. 예? 그러니까 장로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5가지 병가 떨어졌어. 10월 한 달만. 자율신경 이상이 왔어. 협심증이 왔어. 틱장애가 왔어. 딸꾹질이 왔어. 허리 통증이 왔어. 5가지 질병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틱장애를 가지고 개그맨 김진이 29년 동안 고생하는데, 제가 틱장애가 와가지고 이래가면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봐.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틱장애예요. 그래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가끔 이러면은, 아, 목사님이 제수처럼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이래버리면요, 이게 웃느냐고 설교를 듣겠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 내가 이제 목회할 수 있겠어? 설교할 수 있겠어? 내려놔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목덜미에 손을 얹어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틱장애는 뇌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왜 목덜미에다가 손을 얹습니까? 거기가 교통요충지이라. 거기에 정맥, 동맥이 흐르고 뇌수, 척수가 흐르느냐. 그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울며 불며 회개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내 손이 불떠야 되버리고, 그래가지고 땀을 쏟아가면서 울고불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틱장애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딸꾹질 한 번, 2번 하면 괜찮아요. 딸꾹질을 한번 하루 종일 해봐. 1년을 해봐. 어? 평생 한번 해봐. 차라리 중동해라. 야, 수요일 날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았는데 계속 딸꾹딸꾹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딸꾹질 개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들어주셔. 내려와서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딸꾹질 딱 멈춰버렸네. 그런데 설교를 딱 맞추니까 또 닦고 또 시작하네.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양쪽 귀 밑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딸꾹질은 떠나가라. 영원히 떠나가라. 예측한데 딱 멈춰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건강한 걸 기뻐하지만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 어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병을 갖다 주고. 응? 여러분, 이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거는 몸소리치게 싫어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다 물리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약한 자를 배려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자유스럽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맞아. 까짓 거 미꾸라지, 뱀장어, 가재류, 돼지고기 다 먹으면 어때?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데? 이러면서 자유롭다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다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또 10년, 20년 나왔지만 아직까지 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데 다 돌아가셨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 내가 자유롭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질려서 자유롭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든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든가 아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아이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복이 있어서 난 안 나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13절에서 만약에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해 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개고기 이렇게 드셔요, 그래? 보신탕을. 그럼 보신탕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한 사람은 일부러 권해요. 빨리 개고기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 뒤에 저 강아지 몇 마리 있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면 얘들이 반기는데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고서 오 하면서 그냥 소리를 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반기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개고기 먹어서는 안 되겠다. 몸에 좀 다른 음식을 먹던 내가 개고기는 끊어버려 내가. 옛날에 내가 보시던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길로 내가 보시다가 끊어버렸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요즘에 애완경영 안고 다니면서 어이구 우리 애기 진짜 애기인지 봤더니 강아지네 보니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개고기 좋아한다고 먹으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는 요 목사님이 개고기 사람들하고 같이 한 방에 살고 말이야 개 호텔 개 옷에다가 개 음식을 이렇게 해서 사람하고 다른 분을 대하는 그걸 잡아먹는데 저 식인종이야 식인종 어? 성찬 예배 드리는데 저거 예수님은 피를 먹고 살을 먹는데요. 식인종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차라리. 내가 식물로 형제가 실족해 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가지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는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사랑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게 예언한 데 있어 무슨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퍼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영혼 하나가 실족해서 믿음이 떨어져 지옥 가는데 내가 잘난 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하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마음천국, 환경천국 이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하나 있으니 사랑이다. 사랑.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투기하면 안 돼.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자기 이익을 굳지 마. 무례히 행치 마.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봐.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뎌봐.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주면서 사랑의 배려, 약한 사람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걸 구별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받을 만한 재물이 있고 돼지고기 갖다 놔야 하나님은 안 받으셔. 그거는 귀신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하나님은 돼지고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 근데 억지로 갖고 와가지고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끼고 줘도 우리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 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자세 살지 말고 뭔가 좀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 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좋아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뭔가 구별된 성도는 하기호수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건강해라. 제발 백세 건강 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두 다 건강해서 예? 너한테는 사명을 다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피조물들이야. 마귀도 사단도 전부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 예?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도움이고 방패고 사람이 만드는 그 수국물 금과 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말도 못하고 그 능력도 없는 것들이야. 그걸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지금 쓴뿌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큰 붙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입을 뒤집어쓰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배려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려하란 말이에요. 배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를